복음 중재의 수단, 오늘 복음 중재로서의 신유, 치유이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성경이 알리고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복음에는 반드시 복음, 가장 기쁜 소식으로,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으로 복음 중개의 수단으로 신유는 예수님의 선물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마 우리 인생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신 것이라 하면은 바로 이 치유의 선물일 거예요. 물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그거는 우리 인생.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가장 나에게 큰 선물은 치유일 거예요. 이 신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유의, 이 치유의 선물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이거는 주님의 온전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수고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약속해 놓으셨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약속,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가 채찍 맞.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의 출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그 뿌리, 파운데이션을 정확하게 알고 원리 원칙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기계를 만졌던 사람이거든요. 이 기계는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마 3만 가지가 훨씬 넘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제가 이렇게 그 기계공학을 할 때는 자동차 부품이 약 한 3만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3만 가지의 부품이 잘 맞추어서 원리 원칙에 거기에 볼트나트와 여러 가지에 들어갔을 때, 그게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고 그 자동차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기계공학이거든요. 실용공학이에요. 그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공학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히 인격적인 휴먼티한 것을 주셨고, 또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그런 원리 원칙. 그래서 이 육체도 각 기관이 맞지 않으면, 밸런스가 깨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요, 나이가 이제 이렇게 70이 돼 가면서 이게 몸의 밸런스가 자꾸 깨져요. 허리도 다치고, 이렇게 어렸을 적에 다쳤던 것들이 다시 재발, 이렇게 뭐 당뇨, 이렇게 그렇게 밸런스가 자꾸 깨져가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은 몸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볼트나트가 맞듯이, 기계로 말하면 이렇게 이게 맞아야 돼요.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인격도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깨져버린다고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밸런스는, 육체적인 것은 내가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나의 밸런스를 또 이렇게 에너지를 보충을 하고, 뭐 바이타민과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음식을 섭취,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추어 나가서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죠.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내 인격도 내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배우고 알고 하나님의 이익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짝이 맞지 않은 구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34장 16절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계공학에 기계를 맞추는 것처럼. 그럼 성경이 기계란 말이 아니요. 여러분, 기계가 아닌 생물에도 공학이 있고 물리에도 공학이 있어요. 여러분, 생물공학이 뭐예요? 그 생물체가 물을 빨아들여서 그 물에 있는 영양소가 이렇게
그 공학이에요. 그게 학문으로 쫙쫙 되어 있어요.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복음 중개로에서의 왜 이 신유가 복음이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가? 그걸 오늘 저에게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이렇게 습득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신유, 이 치유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했는데 언제부터 약속했는가?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약속 때문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는 다 빼버리고 그 다 갈쿠로 긁어버리고 거기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뭐를 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왜? 우리 인간이 육체로 살면서 가장 버겁고 힘든 게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뭐 사랑이 부족하고 외롭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아니에요. 진짜 죽을 병이 들어갖고 아파 보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나이가 제가 한 70이 되다 보니까 밸런스가 몸에 깨져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픔, 고통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병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해, 그래서요 이 병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가 인간이 호흡하고 살아갈 때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이 치유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신유인 거예요. 건강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깨집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죠. 복음 중개의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 육체에 뭐를 주셨다? 치유를 주셨어요. 이거는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나 육체의 치유받는 것이나 똑같아요. 영혼의 구원도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에 임하여 그 성령이 내 영혼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는 그 구원이 아니고는 무슨 다른 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뭐 다른 케에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미혹에 걸려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자기만 손해지 뭐. 성경하고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내가 그렇게 해갖고 갈 수가 있는지, 그런 그 아는 걸로 그런 상식과 이론과 그런 억지로 가는지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구원만 받고 끝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이 신유, 그래서 구약 시절에도요 이 신유가 있었어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문둥병이 들거나 뭐 병이 들면은 짐승의 피를 잡아다가 묻히고 바르고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이 치유를 받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을 낫고 그러는데 신약에 와서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예수님이 전달하신다고 해요. 예수님의 선물, give to me.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give to 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육체로 살 때의 신유예요. 이거는 가장 내 육체에 가장 필요하고 내 육체에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유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신유를 나타내셔가지고 귀신을 조그맣 병을 고쳐가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그 신유, 짐승의 피를 잡아서 찍고 바르고 이렇게 무슨 제사 지내고 이런 거 말고 무슨 믿음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고 이런 거 말고, 제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그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식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책이 이렇게 지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력이 필요해요. 지식에는 이해력이 필요해요. 산수는
응용할 줄 알아야 산수를 해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중개의 수단으로서의 구원 말고 지난주까지 우리 구원했지만 신유. 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 이 기쁜 소식, 이 예수님의 선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그 주님의 그거를 주님께서 마치 달리기 선수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 페이스, 자기가 다 돌고 나면은 다음 주자한테 바통을 딱 넘기죠. 그 바통을 딱 넘길 때 그 바통을 딱 받은 예수님의 바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12제자가 제일로 먼저 받아요. 저는 지금 신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권능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을 받는 방법은 오늘 다루지 못해요. 그거는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구원으로 후사들에게 천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오늘 못 다뤄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12제자한테 뭐를 넘겼다? 신유의 바통을 넘겼어요. 가장 우리 육체에 가장 필요한 치유의 바통을 누구한테? 12제자한테. 아무나한테 넘긴 게 아니에요. 막 점찍어가지고 무서워하고 기도해갖고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바통, 마치 달리기 선수가 바통이라는 물체를 주고 또 그 다음 주자에게 딱 줘서 받고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막 허황력, 상상력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그래서 상상력, 허황력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상상력으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교회를 하면서 세운 직분자들의 집사들을 세운다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을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죠. 병자들이 나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귀신을 쫓고 이제 이런 디테일한 여러 가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귀신을 쫓고 어떻게 해야 병을 고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준 그 치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치유, 복음 중개의 수단의 그 신유가 예수님이 바통을 제자들한테 넘기고 제자들은 그 바통을 누구에게? 집사들한테 넘기면서 성경은 어떻게 또 바통이 또 전달이 되는가? 바통이 그 치유의 바통이, 신유의 바통이 어떻게 운반이 된다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저는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과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복음 중개로서의 신유에 대한 그 흐름,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서 그 흐름,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혹사가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은 병 다 고쳐버리면은 병원 필요 없겠네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이 뭐 필요가 있어요? 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뭐 죽던데요. 많죠. 비실비재하게 나타나죠.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병원 들었는데 치유도 못 받고 그 인생을 끝나버린. 제가요, 목회를 제가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거니? 하나님하고의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많이 해야 될까? 뭐 아니면 뭐 막 이러면 될까? No.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호세아 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요, 성경이라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하고 소통을 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우리하고 관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지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라는 우리 인간의 지식의 폭을 넓혀야 돼요. 지식, 성경을 아는, 성경이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식을 배우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식을 배우죠? 그래서요, 어떤 나라든지 사람으로 태어나면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북해도 그 알라스카 끝터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도시 맨하탄 어디든지 어떤 인종, 지구촌의 모든 인종은요 6살, 7살쯤 되면은 지식 때문에 어디를 가죠? 학교를 가요. 거기서 어떻게 하죠? 배우는 거예요. 1, 2, 3, 4도 배우고 기억, 니은도 배우고 그렇게 배워요. 그게 배우는 게 그걸 잘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낙제하죠. 뉴욕에서는요 우리 한인 학생들이요 약 한 35%가 고등학교 졸업을 못해요. 그지? 뭐 여기는 잘 모르겠어. 왜? 무식하니까. 그 점수가 안 되니까. 지식이 미달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지식이라는 성경책을 두고 그 성경에다가 약 32,560가지의 사건을 두고 그 사건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능에는요 집중력, 이해력, 기억력, 논리력, 판단력, 응용력, 창의력, 사고력, 평가력, 내가 알고 있는 거는 9가지야. 그리고 또 몇 가지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어떻게 해야 이게 발달되죠? 이게 축적되죠? 나가죠? 연습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지식을 지금 우리 지식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냥 학교 가면은 지식 할렐루야 딱 아니잖아요. 교회 들어가서 예수 할렐루야 영적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속이 타고 가슴이 아파요. 어떤 분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니만 잘났냐 막 그런 사람들이 계신 것 같아. 저는요 정말 죄송한데 내가 70년 동안 살면서요 내가 70이 되면서 하루에 내가 혹시 70번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새기려고 제가요, 왜냐 나이가 먹을수록 더 철이 들은 것 같아. 내가 무엇이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 같아요. 내가 그런 나이를 먹을수록 나는 더 많이 뭐가 잘못해서 내가 나이가 70이면 하루에 70번을 주님이 용서하라는 것을 내가 배워야 돼. 이러면서 제가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단 제가 여기 강대석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얘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뭐 목사님을 존경할 것도 없고 뭐 저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을 위해서 말이야.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한번.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인간의 기능에는 집중력, 이해력, 기억력, 논리력, 판단력, 응용력,
창의력, 사고력, 평가력, 이게 내가 찾은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생각해서 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돼? 연습하고 무엇을 해야 돼? 훈련해야 돼요. 공부가 그거잖아요. 공부가 예습, 복습, 자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지식을 키우고 그 응용력을 넓히고 표현력을 넓히고 창의력을 넓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런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뭘로 줬기 때문에? 지식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 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능을 통하여 발견하고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중개의 수단에 구원도 내게 시작이 되고 할렐루야. 이 신유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역사한다는 것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럼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등짜리가 꼴등한다고 저 꼴등 이제 그런 애들 있어요. 좀 뭐가 잘못되네. 그러나 진짜로 1등하고 진짜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도요 도시락을 4개를 싸갖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굶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모자원 애들이 가나안 모자원 그 군대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크는 애들이 우리 그 학교에가 많았어요. 그 애들이요 도시락을 못 싸갖고 와요. 근데 내가 도시락을 4개를 싸갖고 엄마보다 4개를 싸주라고 그래요. 벤또 이렇게 큰 거. 그 가방하고 도시락이 더 무거워. 제가 그렇게 갖고 다녔었어요. 왜? 그 친구들을 먹여보려고. 조금이라도 그 배고픈 걸 제가 뭐 배는 별로 안 고파봤지만 그 얼마나 배고픈 것이 괴롭고 그래요. 어떤 내 친구놈은 그놈은 바깥에 나가서 물로 배를 채운 그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서 한 끼 먹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50년대 말 그때 말이에요. 60년대 초, 60년대, 50년대 말이죠. 그때 그랬다. 그 정상적이죠. 그것이 무슨 잘났다. 내가 무슨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정상적이에요. 그렇게 안쓰럽고 불쌍함. 그래서 지금 이 바울도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없고 조금 지식이 좀 성경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줘죠.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지식과 이런 능력이 필요한가? 왜 내가 이런 지혜가 필요한가? 왜 이런 거? 성경 자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런 원리 믿음의 원리가 있다고 시작.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게 뭐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기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겉모양만 보고 그 생긴 그것만 보고 네가 요셉의 아들이지 않냐? 목수의 자식이지 않냐? 흠만 만한 것도 없고 생긴 것이 왜 저렇게 생겨서 빼빼 말라가지고 못이나 제대로 바꿨냐?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어떤 거를 이게 분별력 부족으로 말이야. 우리가요 이런 안타까운 일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신앙이요 입술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말 대잔치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로 많이 멋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또 목사님 맨 혼내는 설교만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이거 혼내는 설교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내가 원망하는 설교도 아니고 그것이 전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방향과 다른 그 의도와 다른 패턴에서 목사님 지금 성경에 대한 목사님 발견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감으로 받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응시키고 여러분과 조화를 이루고 합치게 하기.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구원받은 내가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그러고 내가 필요한 게 뭘까? 건강하게 주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 살아야죠. 할렐루야. 에? 어떤 사람은 병약이에요.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요. 왜 주님께서 주셔서 병들어서 골골한다고? 그 성경이 어디 그러면 주님이 병 주고 또 그 병 고치려고 채찍에 맞아주고 무슨 쇼하는 거, 무슨 예수님이 무슨 쇼 무슨 그걸 뭐지? 그 말도 아닌 그런 그 복음, 말도 아닌 소리. 물론 자기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불행 때문에 믿음 생활에 접어들고, 그거는 좋아. 그거는 오케이. 그 자기가 부족하고 무식해서 그렇게 고난 당해가지고 그렇게 고통, 그건 좋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몰랐기 때문에 간질병을 9년이나 앓았고 고통받았어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요 정말 막 사정없이 싸웁니다. 우리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출발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요. 사람의 마음속에 9가지의 10가지의 창의력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그걸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뭘 써놨는가 이거를 잘, 왜냐하면 지식으로 우리에게 알리시니까. 에? 지식으로. 그 지식이 뭐예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건 그냥 그 지식으로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거짓 자사선 말고 무슨 뭐 한국에 무슨 뭐 이상한 뭐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성경은 진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진짜면은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의 관계도 그냥 내추럴하게 써놔버려. 그렇게 진리예요, 진짜예요. 그 진짜를 정확하게 진짜로 알기 시작을 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육체에도 그런. 그래서 우리가 마치 산수 문제를 풀려고 그래도 응용법이 부족하고 또 이해력이 부족하고 또 그런 것이 결핍된 사람은요 아무리 풀어도 답이 정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누가 뭐 공부 뭐 산수 풀기 싫어서 뭐 잘못해갖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수학 문제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풀라다가 이게 맥히고 이게 응용 안 되면 이거 못 푸는 거잖아요.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왜? 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선 다급하니까 내 지식이 부족하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날 인도하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을 내가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원리. 아주 이거는요 누구라도 이거는요 뭐 예수를 100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오늘 지금 처음으로 예수를 믿던 하여튼 성령님과 인간이, 사람이 성령과의 관계는 이거를 초월하고는 관계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무식하고 모자라고 우리가 응용력 비영력 나의 한계가 부족해가지고 모자라고 못났다 하면 뭐를 하면 돼? 회개하면 돼. 막 남의 손가락질하고 막 이래버리지 말고 회개하면 돼. 내가 몰랐구나. 저는 그래요. 저는 하루에 70번씩 회개를 해요. 그보다도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어떤 목사님들 막 능력 나타나면은요 부러워 죽겠어. 막 어떤 분들은 막 그 많은 성도들한테 막 그러면 나는 막 더 부러워. 주님 저도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나도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래서 이 복음 중개 수단에서의 신유, 병 고치는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무엇을 하면 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자,
예수님의 바통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병을 고치고 그 내 안에서 나를 돕는 성령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성령님과의 관계를 손잡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 마가복음 16장 20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럼요. 무엇을 확실히, 뭘로? 말씀 때문에. 말씀이 정확해야만이 하나님이 움직이셔. 할렐루야.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였다고 쳐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움직이면 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나를 교정하고 바꾸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가 구원도, 내가 치유도. 복음 중개로서의 신유는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거라 하면은 앞으로 구원 받아갖고 이 땅 사는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소식이 신유입니다.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치유는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이 일을 하시더라. 뭐 치유를 내가 무슨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나한테 오자. 거짓말쟁이요, 거짓 선지자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움직이실 수 있게끔 뭐를? 말씀이 정확해야 돼. 이 발견되고 깨닫고 이게 다 정리가 되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